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변함없이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맥주절은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레위기 23장에는 5가지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3번 모이는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직후에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로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었으며 성도들의 성별된 그러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절기로 7주간 즉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을 짓는 절기라 그래서 장막절이기도 하고 또 풀로 장막을 만든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즉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킨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이 절기는 시반의 6째 날 5월 25일에 지켜지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이 절기는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구약성경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증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후대에 발전한 유대 사상에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은 신약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추수하는 때가 다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과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보리를 봄 혹은 이른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봄에 추수할 때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는 수장절로 우리가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값없이 내려주시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13절 1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축복을 12지파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맥주절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일일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다른 일을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초실절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맥주절은 근본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수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한 들에서 수고한 노동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는데, 맥주절은 1년이 시작되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 그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으로 두 떡덩어리를 만들어 여호와 앞에서 그 떡덩어리를 흔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의 추수하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첫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린다는 그런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보증이 되는 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이 곧 작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 아니요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 것이요 즐겨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보증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보증이요. 세 번째는 두 떡덩이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알력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화해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무엇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심중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룬다 이 말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 초실절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이 칠칠절의 이름이 생긴 것은 6월절에 첫 이삭 봉헌을 드리는 날로부터 49일째가 되는 날, 7 곱하기 7, 77이 49,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칠칠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칠칠절에는 룻기서를 낭독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룻기를 읽는 규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칠칠절을 지킬 때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낭독했는데,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한 자가 룻이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자가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밀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므를 공경한 사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룻기서를 낭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7절에는 룻기를 낭독하는 규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77의 숫자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7은 완전수입니다. 6은 마귀수고 666 그러잖아요. 7은 완전수인데 7 곱하기 7은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수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되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맥주절을 맞이하여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77절 룻기를 낭독하는 규례가 있었고, 77의 수는 완전수요,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요. 세 번째, 후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근거는 성경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 속에서 7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77절이 Fest of Week, 다시 말해서 즐거운 잔치가 있는 몇 주간의 축제의
절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간 사회에서 지킬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마땅히 기뻐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즐거운 축제로 억만 제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째 초실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오순절 그러기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하면 첫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저녁 기도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유대인들과 해외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구속사업을 성취한 것을 복음으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성령 강림 주일이 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의 두 번째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기록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지상에 세워진 신약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고 독자적인 건물도 없었고,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나라 방방곡곡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그런 기간보다 영광스러운 기간입니다. 왜? 그 이유는 세상에 어떤 기간도 가지지 못한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맥주절은 온 세계에 세워진
교회의 모교가 되는 초대교회가 탄생한 축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드려야 된다. 아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요 신학교회가 탄생한 날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멘. 일주일의 첫날 성령이 임한 날. 아멘. 여러분, 오순절 행사 중에 한 가지인 세곡식 가루로 만든 두 떡덩이가 있는데 오순절 축제 제8일 신학교회가 지키는 주일에 두 떡덩이가 그렇게 주일에 흔들었고 이날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봄에 추수할 때는 맥주 감사, 가을에 추수할 때는 수장절, 봄, 가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 맥주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다,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요. 그 가을에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요. 우리의 일거수일족을 깨뜨려 보시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